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각기 흩어진 그래서 세상에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노아의 족보 그 뒤에 이제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톨레도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 함의 족속 중에서 중요한 인물로서는 가나안, 니므롯, 미스라임이라는 세 족속을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 세 족속을 살펴볼 때에 다 연관이 있어요.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함의 족속이 여러 족속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더 길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과 니므롯과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세 족속이었는데요. 이 세 족속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은 칠족속이라고 하는 의미, 니므롯은 바벨에 거하여서 바벨론을 형성하는 족속이 니므롯이거든요. 세 번째 미스라임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의 족속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세 족속에 대한 내용에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건가? 그건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과 연관되어진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는 하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이지 인류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나중에서 뒤에 가서는 나오잖아요. 가나안족, 가나안 7족속. 근데 여기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냐면 창세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내용은 종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종이 된다고 나왔는데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3절로 3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나오거든요.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보면은요. 1절로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되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종을 삼으려면 진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는 분명히 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보면 23장 23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그 진멸하라고 나오는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진멸하지 못할 때에 그들을 종삼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이 갈등을 지금 빚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함의 족속 전체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함의 족속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의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내용이고
그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와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내용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할 대상이 있고 남겨서 종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해 보면 재미나다라고 이야기하면 혼자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난 것은 우리는 보통 셈, 함, 야벳이 각기 지금 흑인, 백인, 황인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종족의 그 흑백, 황인종하고 셈, 함, 야벳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분을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짓게 되어질 때에 누가 바벨탑을 지었는 건가 라고 할 때 보통은 바벨론을 건축한 이룬 민족을 함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함의 족속 중에 바벨에 거하는 신할 땅에 거하는 바벨 족속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함의 족속만 따로 바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오늘 11장 1절에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이 신할이 바벨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바벨 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저를 보시고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족속이 누군가라고 하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그냥 셈, 함, 야벳 그 족속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같이 옮겨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는 접어두고. 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칠족속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뭐가 된다? 종이 된다. 한편으로는 진멸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없앨 것 없애고 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종이 되어져 버린 가나안 칠족속 중에 없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진멸될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게 복음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대 성경에서 지금 노아의 그 족속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선 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고 활 언약을 해 주었는데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들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면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랬거든요. 날 때부터 다 악해요. 그럼 노아도 악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상태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들의 본성 속에 뭐가 있어요? 악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셈은 거룩하고 함은 나쁜 놈들이고 야벳은 중간 것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셈, 함, 야벳이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해요. 그 악이 어디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건가?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함 족속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셈 족속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야벳 족속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언어가 하나다. 그 말이죠. 저희 설명해 드릴게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니므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나안은 정리하면 그 안에 유괴 소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종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진멸되어져야 될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깨끗한 말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사실은 함이라고 하는 존재, 그 참 안식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조차도 무엇을 준다?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대목에서 하나 잠깐 쉬었다 가면 어떤 분은 그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벌거벗음의 안식의 상태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 누가? 함이 그 노아의 아내 되어지는 누군가를 범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같은 선상에서 보고 아버지의 벌거벗음과 그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걸 어떻게 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동의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다.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었던 것처럼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그게 저는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 니무롯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거기 오늘 이야기하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10장 10절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존재, 함의 후손으로서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그 니무롯이 바벨 그 지역 바벨론을 건설한 족속이다. 지금 이 내용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함이 거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어느 땅이에요? 거기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무엇? 바벨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무롯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연관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이 10장 32절을 보세요. 10장 32절. 이들은 10장 32절이 아니고 몇 장을 보냐면요. 셈족에서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저를 또 보시고요. 요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에벨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볼게요. 크게 볼게요. 다 안 쓰고 노아, 그 다음에 에벨, 그리고 벨렉이 나오죠. 맞죠? 나오잖아요. 그대로.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쭉 나오면서 25절에 에벨 나오잖아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 벨렉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 족속이냐면 노아에게서 누가 나오는데 셈이 나오는데 셈에서 에벨, 에벨에서 벨렉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벨렉은 뜻이 하나 있어요.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넌 자, 저쪽 너머 지역, 아바르 건너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누구요? 벨렉이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세상이 나누어졌다, 나눔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벨렉, 나눔. 그럼 이때에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세상이 나누어진 때가 언제 나누어졌다고 그래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졌다고 나왔잖아요. 정신이 오늘 없다. 정리.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다. 나누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바벨탑 사건과 누구하고 연관이 있다? 벨렉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어디에서 건설되어졌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건설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어느 족속이 세웠냐면은 함 족속에서 니므롯 족속이 세웠단 말이에요. 바벨. 아까 이야기했죠. 니므롯, 바벨.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벨렉 나누어졌다. 어디하고? 바벨탑 하고 연관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바벨론과 바벨탑이 합쳐졌어요. 그렇다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함족과 벨렉이라고 하는 셈족이 같이 모여서 무엇을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을 현대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뭘로 말하냐면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우르무트와 같은 의미의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함 족속 중에서 중요한 인물 3명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요. 한 사람은 니므롯 족속인데 그 니므롯 족속은 바벨과 바벨탑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건 애굽의 족속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죠. 애굽과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거기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두 번째 바벨탑과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가나안 족속과 연관이 있는 족속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세 족속 다 가나안, 니므롯, 미스라임이라고 한 세 족속 다 이스라엘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으면서, 그러므로 9장과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전 인류에 관한 계보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셈족이에요, 함족이에요, 야벳 족속이에요? 보통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셈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립된 국가를 살고도 있으면서 일제에 종으로도 있었으면서 이 종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금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야벳 족속이라고 하는, 번성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의 계보도를 말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고 이런 개념으로 두지 말아라. 흑인, 백인, 황인종 사는 곳에 다 섞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안에 정확하게 세 족속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요 지금 함, 셈, 야벳이라고 하는 족보를 말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족보, 그걸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 아들 낳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후손 말고도 다른 동물적 인간들이 있는데 굳이 노아에서 셈, 함, 야벳으로 가고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라고 그렇게 그 계보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셈의 족속이고 한국은 셈의 족속이고 미국은 야벳 족속이고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적 계보, 아들 낳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함족 말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이 있어요. 야벳 족속은 별 설명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누구 낳고 짧게 이야기하더니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바닷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스트롱 코드 339번인데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는 거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인데요. 이건 거주지, 해안, 섬, 거주할 수 있거나 거주하는 땅, 연해주, 육지의 해안, 섬, 뭐 이런 것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에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어디가요?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나오잖아요. 어디요? 10장 쭉 보면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런데 그 야벳은 어떻게 하게 된다고 했어요? 창대. 인류의 문명은 다 어디에서? 물가,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서 다 번성이 되어지거든요. 인류의 기원을 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것, 사람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사는 삶의 장소예요. 그럼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닷가, 물가에 아니에요? 물가예요. 바벨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물을 따라서, 애굽 문명도 다 물을 따라서, 황하 문명도 다 물을 따라서, 대한민국도 물을 한강을 따라서 물가에 다 머무르는,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는 번성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번성에 대한 욕심은 뭘 따라서 가요? 물을 따라서 가는데 그 일반적인 물을 따라서 가는 그 번성, 그거하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은 하늘의 물,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 거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바닷가에 땅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야벳 족속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상태를 또 하나의 야벳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됐어요? 야벳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건 너무 인간이 추구해가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족속에 대한 내용들이 별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누구 족보가 나오느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셈의 족보는요. 중요한 인물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에벨 그리고 벨렉이라고 하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셈의 족속 중 에벨이라고 하는 족속 그 다음에 벨렉은 도대체 누구인 건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에벨이죠.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좀 특이하잖아요. 에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셈을 이야기를 할 때 에벨을 들어서 셈을 설명해 버렸잖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서의 셈을 셈을 강조해요? 에벨을 강조해요? 에벨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벨. 그럼 에벨은 도대체 누구냐? 에벨이요. 언제 나오냐면은요. 셈의 바로 밑에 아들이 아니고 셈이 누구 낳고 가다가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뒤에 존재인데 어떤 의미의 중간적 존재인데 왜 그 중간적 존재를 21절 앞에다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요렇게 갖다가 붙였는 건가.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요. 에벨은요. 스트롱 코드 5677번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저쪽 너머 지역. 그런 뜻이 있어요. 저쪽 너머 지역. 근데 이건 5677번 에베르는요. 5676번 에베르하고 동일하게 쓰여요. 그렇게 사전에 나와요. 5600 몇 번이요? 77번은 5676번과 동일해요. 5676번과 동일. 자, 됐죠? 5666번과 동일하게 쓰이는데 죄송해요. 5676번.
맞아. 76번 막 했었네. 76번 동일하게 쓰이는데 발음도 에베르 똑같이 에베르예요. 근데 이 에베르 5676번은요. 아바르라고 하는 5674번에서 유래되었네. 다른 생각하면 못 따라와요. 5674번에서 유래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5674번이 무슨 뜻이 있는 건가를 보면 돼요. 이 5674번은 아바르거든요. 발음이요. 근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건너다,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건너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 의미에서 5676번 에베르는요. 건너편 지역, 강, 바다 건너에 위치한 요단 건너 지방 어디예요? 가나안이지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다라고 할 때 에베르 그런데 보세요. 요단 동쪽 지방 요단을 건너 저쪽 지방은 동쪽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땅 갈 때. 네. 그러니까 다시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미리 말을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5680번에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5680번 이불이에요.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는 족속이 아니에요. 족속이 아니고 그 족속은 무슨 족속이냐? 셈의 족속 중에 에벨과 벨렉 그 밑으로 가서 누가 나와요? 저쪽에 가봐요. 아브라함 이전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로 가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나오죠. 그러니까 셈, 그 다음에 에벨, 벨렉, 그 다음에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족속이에요. 그 족속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불이 어땠다 건너온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부른단 말이에요. 족속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은 없어요. 근데 그들을 부를 때에 저들은 어디에서 건너왔다? 요단 동쪽에서 건너왔다는 말이고 또 다시 이야기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거했죠? 하란에 거했죠. 하란에서 또 건너오는 거예요. 넘어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강을 건너 거기를 넘어서 들어온 자들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674번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건너다, 넘어오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에서 온 단어가 5676번의 에베르인데요. 그 에베르는 건너편 지역, 강 바다 건너 위치한 요단 건너지방, 유프라데스 건너지방,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에벨 자손이다. 이런 뜻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쓰여져 있는 5677번 에베르는요. 저쪽 너머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너머 지역에 있는 자의 조상이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들을 부를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그 히브리 민족은 이불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거긴 에베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이불이가 에베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요. 이해됐죠? 에베르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럼 에베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이고 다른 편에서 온 사람, 저편에서 온 사람, 강을 건너 온 사람, 요단이나
큰 강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서 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단어? 자, 가나안을 중심으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브리 민족.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강을 건너왔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또 건너왔어요.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너오고 넘어오고 이런 자들이에요.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민족, 이방인인 거예요. 맞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누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히브리인은 이방인이다, 본족이다? 이방인이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뭐가 되었어요? 주인으로 살게 해주잖아요. 본족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요, 이방 족속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을 건너요. 그 강이 누구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떤 강? 그리스도의 강이에요. 거기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겠다. 살게 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벨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에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셈의 족속 중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을 말하고 있는 건가?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셈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안식을 이해한 자, 그분으로 밖에는 안식이 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본래 누구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신 은혜의 복음의 족보가 지금 바로 여기 셈의 자손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뜻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게 정확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기에다 갑자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벨은 누구를 상징한다? 이브리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건너온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원래 그 족속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히브리라고 하는 족속이 없는데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브리라고 하는 것은 건너온 자들이다. 본래는 그들은 그 바깥에 있어서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거하게 되어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셈족속 중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다면 벨렉이에요. 근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펠레그에서 온 건데 벨렉이에요. 펠레그는 팔라크에서 유래되었어요. 팔라크는 나눔, 팔라크, 스트롱 코드 6385번은 나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벨렉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흩으셨다, 나누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벨렉을 가만히 보면 이때 나누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연도를 계산해 봤어요.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거기 나와요.
어디에요? 창세기 11장 8절에, 아니, 11장에 보면, 아니, 11장 8절이 아니고, 11장에 나오죠? 저기 11장 10절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홍수 2년이 지날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 때, 35살 될 때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고 나와요. 근데 그걸 합쳐보니까 101년이 나오더라고요. 102년인가 1년인가 나와요. 맞죠? 더 해봐요. 거기 34, 6, 90, 99, 101년이네요. 101년.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10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벨렉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벨렉 때에 흩어졌다 지금. 벨렉이 흩어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노아가 홍수에 몇 년을 살아요? 350년을 살았어요. 그 뒤에 낳고 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 나오는데 그 중요 인물들이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증조, 고조, 증고, 조조 해가지고 계속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땅에 쭉 누가 살아가고 노아가 제일 큰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밑에 몇백 년씩을 지금 살았다라고 쭉 나오는데 같이 지금 살아가면서 계보를 쭉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데라가 몇 년에 나오냐면은요, 데라가 보니까 222년이 지난 뒤에 데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노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350년을 지내고 살았는데 데라는 노아 홍수 후 222년에 태어난 걸로 이 족보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니까. 내가 다 셌다니까요. 일일이 더했어요. 제가 암산으로는 못하고 다 더했어요. 족보 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요,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왜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222년을 이야기하고 350년을 노아는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이상한 것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26절 11장 읽어보세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구나. 아, 거기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면 나오기는. 70세에 낳았다. 첫째 1번. 30몇 세에 낳고 30몇 세에 낳았는데 갑자기 데라는 언제 나와요? 70세에 낳았는데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못 나다가 70세에 낳을 수도 있겠죠. 70이라는 숫자가 참 재밌잖아요. 누구도 70이었고 노아의 자손들을 카운트 할 때도 몇 명이었어요? 70이었어요. 아, 이상한 거 못 발견하니까 제가 발견해 드릴게요. 저를 보시고 어떻게 70세에 한꺼번에 3명을 낳냐? 아니, 하나 임신하면 10달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70세에 하나 낳고 71세에 하나 낳고 72세에 하나 낳아도 힘든 건데 거기 70세에 3명 다 나오잖아요. 1타 3피. 쌍둥이를 다 낳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의미는 분명히 있다. 단순히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구원에 관한 복음적 톨레도트, 아들 낳는 이야기지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못 발견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사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 또 이런 것에 귀 기울여가지고 진짜 그러네. 이런 거 연구할 내용은 아니고 문제는요,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벨렉을 이야기하면서 바벨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럼 보세요.
바벨탑이 있는 곳은 바벨론 지역인데 그 바벨론 지역엔 니므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니므롯이 살고 있는 곳에 셈의 족속에 벨렉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벨렉 중에서도 욕단이라고 하는 또 존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셈의 족속 중에서 보면 그 욕단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족보가 있고 빠진 족보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인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아직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가자고요. 벨렉이 나누어졌다라고 보면은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근데 그 바벨탑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 니므롯이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어. 그렇다면 바벨탑은 누가 지은 거다? 같이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함과 셈 족속이 같이 짓고 야벳 족속도 물가에 거하면서 같이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어떤 족속이 말하는 함족속이 말하는 거 아니고 셈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그냥 언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랭귀지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 벨렉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다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은요 창세기 10장 30절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은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동쪽 산. 동쪽 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어디예요? 에덴 동편 땅 나오죠. 쫓겨날 때 에덴 동편으로 갔어요. 두 번째 동편 하면은요 가인이 어디를? 가인도 역시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잖아요. 창세기 찾아봐야 되겠다. 3장 24절 먼저. 네? 다 동쪽으로 가죠. 이상하게. 창세기 3장 24절. 거기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동쪽에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다면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어. 동쪽에서 들어올까 봐 동쪽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가인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또?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또 어디에 거한대요? 셈족 속의 벨렉? 동쪽 산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의 지성소는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느냐? 서쪽을 향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럼 이쪽에 지성소, 이쪽에 성소, 여기는 뜰이겠죠. 그죠? 이쪽이 뭐예요? 서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때 강론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서방정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서쪽으로 갔나 동쪽으로 갔나. 그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진리를 반짝반짝하게 보여지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지성소, 성소. 이게 뜰이에요. 이게 땅이고요. 이게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지면 성소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다 하나 되어지는 부분, 하늘 되어지는 건데요. 그걸 눕히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질 때 사닥다리가 되어지잖아요. 사닥다리는 위에서 내려와요? 밑에서 올라와요?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바벨탑은 밑에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와요? 밑에서 올라가지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 어디가 있어? 밑에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의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라니까. 바벨탑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인간의 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는 위에서 내려와야지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죽음이에요. 그게. 바벨탑은 그 사건이라니까. 근데 자 오늘
지성소의 반대편이 동쪽이에요. 지성소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향하여서 인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쌓아서 어떻게 하자? 올라가 보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보자?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어디를 향해 가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지성소를 떠나서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의를 추구해 가고 있는, 이게 바로 선악지식 나무로 먹고 내 스스로가 착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말이에요.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이름을 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가리워져 버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이름을 갖다가 붙인다 이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야? 이은재. 그 이름의 뜻은 뭐야? 잘생겼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 추구해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사람이 추구해가고 있는. 그래서 동쪽은 지성소의 반대편으로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인간의 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바벨에 살고 있는 함의 후예 중에 니므롯 족속과 셈의 후예 중에 벨렉 족속이 의기투합하여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 함의 족속이 한 것도 아니고 셈의 족속이 한 것도 아니고 함과 셈과 야벳 족속, 물가에 살고 있는 그 다음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여서, 그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살인을 저지르자. 살인은 뭐가 살인이에요? 우리는 칼 가지고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저지르는 사람이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살인한 자요 라고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살인 안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막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라고, 너는 살인자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미움은 뭐가 미움이에요? 봐봐요. 여기에 좋은 것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보화가 있는데 비워. 보화 있는 길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 길을 알려주잖아.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살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살인은 뭐가 살인이에요? 죽음이죠. 죽이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주고 네가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으라고 해서 율법으로 길을 가르쳐주면 그게 무엇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살인이 다른 것이겠어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근데 무슨 살인했다고요?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니까. 아니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요. 저는 광주 사태 때 수피아인가? 그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애가 깔려서 죽었었을 때 나는 그때 그 비를 맞으면서 막 그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한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무용담을 이야기하네. 그게 나는 살인,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난 노력을 했어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깨끗한 말로 그에게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더러운 말,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움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저가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는데도 뭐라고 해요? 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어림도 없어요. 진짜 사랑은 돈 몇 푼 주고 내가 그에게 그를 위로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그 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어. 이게 진짜 참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은은 그때 그곳에 있었던 그 니므롯 족속뿐만 아니라 셈의 족속 중에 벨렉 족속뿐만 아니라
야벳 족속 중에 누구가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인간은 바벨탑을 건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창세기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자 31절까지는 셈의 족속이 나왔잖아요. 21절부터. 근데 이들은이라고 할 때 셈의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들은 어떤 노아의 후손 중에 함, 야벳, 셈의 족속들은 이라고 종합으로 받아서 32절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봐봐요.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자꾸 우리는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9장, 10장, 11장을 그 역사의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조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뒤 사건이 앞에 나왔다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바벨탑 사건 이후예요? 이전이에요? 이후에 나누어졌다고요. 다 하나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 그 사건 때는 모여서 다 같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바벨 사건이 그 안에 있었던 거네요. 10장 안에. 있었죠. 근데 순서가 아니니까. 그 안에 있고 그 뒤에도 있고.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모두 다 날 때부터 악한 상태에 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추구해 가고 있는 헛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더 이상 그들을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 매도 가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데 매 때리면 뭐돼? 100%인데 다. 매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흩었어요. 그들이 뭘 추구하니까 모든 자들이 다 인간의 의를 추구해 가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셔요. 왜 흩으시죠? 모으려고. 진짜만 모으려고. 진짜 대개해서 모으려고. 우리는 나눈다니까 사람을. 나누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나눈다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 스스로를 좋은 사람. 나쁜 놈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서 모은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똑같이 추구해 가는 바가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 너희들을 무엇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새 생명 심어서 다시 모으겠다. 그게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하나됨, 통일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일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이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셈, 함, 야벳 다 세 족속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족속, 셈의 족속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모으려고. 그 증거 하나 대드릴까요?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이게 다 못 읽어요. 1절에서 16절까지 어찌 다 읽어요? 1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쭉 나오는데 10절로 가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바다의 섬들, 야벳 족속이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는 괴롭게 하던 자들을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서쪽으로 오죠? 맞아요. 그런 내용도 암몬 자손도 다 복종시키고 다 와요. 이게 바로 아까 나뉘었던 것의 진짜 목적, 의미. 복음이에요? 저주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땅의 백성들 누구? 함, 셈, 야벳. 그 중에서는 버릴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모으시려고 흩으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 너희의 의를 드러내는 바벨탑의 상태. 밑에서부터 너희의 의를 쌓아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늘에서 뭘? 사닥다리를 내려주어서 그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셔요. 그럴 때. 지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언어를 혼잡케 한다. 언어가 하나예요. 뭐 구음이 하나라고 하니까 언어로 설명 그렇게 했잖아. 망치 근데 톱이 올라와? 여러분 그렇게 높은 단위 아니에요. 거기 지금 쌓았던 바벨탑과 비슷하다라고 했던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 그건 아니 피라미드 말고 좀 시간이 바로 하는데 지구라트. 지구라트는 사실은 3단, 4단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안 높아요. 그건 재단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바벨탑이 높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높이 지금 100몇 층까지 200층까지 올라가니까 막 밑에서 망치 그러면은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톱이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 짓고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128층이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기단으로 보면 3, 4층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럼 온 땅의 언어, 말이 하나. 그 언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사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파, 입술 언어,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아시죠? 말, 일, 사건을 말하는데, 여기에는요, 얼말, 글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과 말과 글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 그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에는요, 계명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다시,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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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계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 의미는요, 시편 82편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81편 4절.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시간이 쫓기네. 81편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로다 라오지요. 뭐가요? 거기 한번 찾아보셔요. 스트롱 코드 아니 바이블렉스 한번 찾아보세요. 네, 놓고 왔어요. 봐봐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여기에서 가면 우리 박 권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말이 바빠지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바벨탑 사건은 언제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아까 갑자기 아들을 낳는데 70세에 한꺼번에 몇 명을 낳아요? 3명을 낳는 부분에 대한 내용, 70의 의미, 지난 시간 70의 의미도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해보고요. 창세기 11장 2절에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라는 단어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셈의 족속이 옮겨간 거냐, 아니면은 함의 족속 중에 니무롯이 거기에 갔다는 말이냐. 본래 바벨 땅에는 니무롯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셈의 족속이 옮겨가서 거기에서 만났다, 뒤에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벨 땅에 살고 있었을 그때에 셈의 족속도 누구도 야벳 족속도 섞어져서 가는 거예요. 중심은 누가 되어져요? 용맹한 니무롯이라고 하는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 그 니무롯이 왕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뭘 찾아보시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NHK 세계 4대 문명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나와요. 아유, 맨 위에 뜨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꼭 보시면 제가 굳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내용도 나오냐면은요, 그 바벨탑 위에서 몇 킬로인가요? 300 몇 킬로인가 몇 킬로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역청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청은 물에 뜬대요. 그렇게 해서 모래를 막 손으로 묻혀다가 요렇게 떠서 그 다음에 물에다 띄워놓으면 둥둥둥 떨어 내려가서 밑에 바벨 지역에서 그걸 가져다가 왜냐하면 바벨이 이제 그 탑, 아까 바벨론 지역에 바벨 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쌓으려고 보니까 밑에는 홍수가 범람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굉장히 긴 강이지만 나일강이나 이런 게 비하면 짧은 강이라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홍수가 위에서 치면은요, 물이 범람이 금방 되어진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 도시를 건축할 때 물이 넘치니까 밑에 쌓았던 기단에다가 무얼로요? 진흙으로 안 하고 역청으로 이걸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물이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니까. 뭐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그걸 제가 다시 제 입으로 그걸 설명하는 일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가 엄청 많네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과연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끗한 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